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평강이 또 놀라운 주시는 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2021년 6월 13일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날마다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 그 평강의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정혜선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환난의 고통 속에서 저희를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언행과 행실로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신실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처럼 삶과 언행에 있어 신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실한 충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척박한 이곳에 세워진 주님의 믿음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과 세계를 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조강용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까지 쪼개는 능력의 말씀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을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6월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갑자기 백신을 맞게 되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우리 백신들을 맞으시고 잠시 몸살이 있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워낙 또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그때그때 정보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 개인적으로 백신을 못 맞으신 분이 있으면은 뭐 저나 이동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알 수 있는 대로 좀 정보를 수합해서 여러분에게 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에서 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귀를 좀 기울이시고 좀 여러 가지 루트나 그런 상황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우리 성도들 빨리 맞고 좋은 거 맞아서 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일환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맞을 수 있을 때 접종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맞으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모두 함께 기쁨으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일상생활에서 더욱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이고 또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예배 또 우리 기도회 특별히 현장 예배에 열심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나갈 이유를 찾지 말고 가야 될 이유를 찾으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안 나가야 될 이유를 찾는데 나가야 될 이유를 찾으시면 됩니다. 구역 모임이 방학 중에 있습니다. 7월 31일 토요일까지 방학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모임에 없는 이 방학 기간에도 매주 우리 구역원들한테 연락하시고 뭐 상황이 안 되시면은 카톡이라도 보내셔서 상황들을 조금 파악하시고 또 계속하여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은 저에게 개인톡으로 전달해 주시면은 제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상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주일 전반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전에 재직회라고 불렀는데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는 직원회라고 그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직원회는 집사 이상 직분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뭐 특별히 위임장이나 그런 건 받지 않습니다. 개회되는 성원이 참여 출석 인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임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함께 우리 전반기에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 함께 나누고 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회를 앞두고 교회 재정 감사가 6월 20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재정부 및 감사 대상 부서들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성경 읽기 매일 저녁 8시에 마태복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성경 암송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특집 아빠가 챌린지,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으로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수고해 주셨고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또 만들어질 겁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데에 힘쓰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신입생 및 고3 수험생 우리 명단이 있는데 이번 주간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이제 아직 발표가 안 난 곳도 있고 해서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도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길이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또 이동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 주시면은 제가 계속 소식 듣고 또 연락하고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특별히 여러분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었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시점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늘 베푸시고 채워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물질들,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던 그 은혜들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거룩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온 것은 오늘 1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의, 내 인생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11조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든든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그 11조 예물이 날마다 늘어나는 놀라운 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안개와 같이 내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삶인 줄로 아오니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물로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고백하오니 주님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온 것은 오늘 선교 예물로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파의 뜻을 두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중보하며 또 이렇게 물질로 후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도와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복음이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명이, 복음을 향한 그 사명이 뜨겁게 넘쳐나서 아버지 신학교를 통하여서 목회자가 세워지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온 것은 우리의 마음, 선교지에 가지 못하지만은 그곳에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이 예물로 전합니다. 하나님 늘 중보하며 마음을 두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복음으로 덮여질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후원을 쉬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리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예물을 함께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아름다운 향례가 되어서 주님 전에 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영혼의 아픔으로, 여러 가지 고난으로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 얻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 매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9장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8페이지 여호수아 19장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게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 제목의 찬양으로 우리 샬롬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계속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나가는가?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때로는 여러 가지 불순종과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가?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어 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고 계신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나머지 7지파의 이제 땅을 분배를 하고 있죠. 이 여호수아 14장부터 이 시작된 이 기업의 분배가 마지막 19장 51절에 와서 드디어 이제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 19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스불론 자손입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듯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기업을 나누는 일을 마치는데 이제 다들 미적미적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느 때까지 니네들이 지체하겠느냐라고 책망을 하지요. 그 야단을 맞았던 7지파가 이 변방에 불과한 그런 땅들을 마지막에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서 속하여 있으면서도 이렇게 지파들마다 땅의 크기라던가 그 위치라던가 이렇게 변방이라던가 중심이라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근데 이 12지파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특징은 창세기 30장에 나오죠. 이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첩 2명이죠. 이들이 자녀를 낳는데 이 이름을 야곱이 짓는 것이 아니고 이 레아, 라헬 이 둘이 짓게 됩니다. 이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은 라헬이었습니다. 이 평생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결국에는 얻지요. 굉장히 총애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 먼저 주시는가 하면은 레아에게 먼저 주십니다. 이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시고 이제 살아나리라 라는 그런 뜻이죠. 둘째는 시므온을 낳습니다. 이 시므온의 뜻은 나의 총애 없음을 들으시고 이 아들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레위입니다. 나와 연합하리로다. 네 번째는 유다이죠. 이제 찬송하리로다. 이름에서 보듯이 이 남편의 총애를 받지는 못했지만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자녀들의 이름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됩니다. 네 번째 유다를 낳은 다음에 이 실바라는 여인을 야곱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는가 하면은 갓 그리고 아셀을 낳습니다. 이 갓은 복되도다라는 뜻이죠. 아셀은 기쁘도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후에 레아가 다시 아들을 낳는데 이사갈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사갈의 뜻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값을 주셨도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스불론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후한 선물을 내게 주셨도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때까지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아를 계속해서 질투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도 뭔가 자녀를 얻어야 되겠다 하고서 이 빌하라는 여인을 야곱에게 첩으로 주죠. 그래서 아들을 얻는데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라는 뜻이죠. 이 빌하가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내가 형과, 그러니까 레아이죠, 형과 경쟁하여 이겼도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 라헬에게 드디어 아들을 주시는데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다른 아들을 하나 더 낳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또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은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름이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 오른손의 아들,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죠. 이 레아는 낳는 아들마다 찬양과 감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 그것이 발견되는 것이죠. 근데 이 라헬을 보면은 계속 뭔가 억울함을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도 슬프다고 말을 합니다. 형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 그 모습에서 볼 때에도 참 이렇게 분명히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의 모습이 이 12지파의 땅 분배에서도 그것이 반영이 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라헬의 자녀들이 얻은 땅들은 다 이 변방의 땅들이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복되다, 기쁘다, 감사하다, 후한 선물을 주셨다, 이 고백하는 믿음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탄원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정말 진정한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나가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총애를 받지를 못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그런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는 늘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뜻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누구는 계속 슬프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누구는 계속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름 속에 그런 또 하나의 재미있는 일들도 숨어 있는 겁니다. 레아의 아들들이라고 근데 다 훌륭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갖가지 죄들을 저지르죠. 그런데 이 12아들 중에서 이 레아의 아들들이 후대까지 번성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 부모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그 상황에서 우리의 부모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부모 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녀들은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라는 것이죠.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십니까? 이건 저는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도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녀들을 전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집에서 교회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좋다, 우리 교회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그냥 부부끼리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 참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참 그것이 주의 은혜야 라는 그런 긍정적인 은혜로운 말들이죠. 자녀들은 여러분의 말을 다 듣습니다. 아무리 방문 닫고 들어가 있어도 다 들립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있죠. 그냥 여러분과 대화를 안 할 뿐이지 여러분의 음성, 대화들을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목사님 이래서 틀렸어,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준다고 하면은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자녀들 보러 교회 나오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참 안 좋은 곳, 나쁜 곳. 그렇게만 계속해서 반복시키고 주입을 시키다 보면은 그것이 마음속에 박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여러분 긍정적인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는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뜻을 펼쳐가시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점점 후대로 갈수록 그 갈림길에서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자녀 앞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녀 앞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의 표현들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정말로 그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성전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런 말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녀들은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라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이 12 아들에 대해서 축복하며 예언을 합니다.
또 신명기 33장과 사사기 5장에 보면은 이 12지파의 명단에서 어떤 지파는 이름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다시 들어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그 명단에 드디어 이제 12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순서대로 이제 지파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이었던 이 지파 레위가 세 번째 아들이지만은 여덟 번째로 이름이 들어가죠. 요셉과 베냐민은 뒤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 에브라임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이 12지파에서 이름이 빠져버립니다. 단 지파도 빠져버리죠. 라헬의 후손들입니다. 유다는 그도 범죄를 하였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언제나 첫 번째 자리에 유다가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유다 지파도 122개의 성읍을 얻습니다. 그만큼 전쟁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하여서 계속 그 성들을 점령하였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오늘 나온 이 스불론, 이 지파는 12성읍을, 이사갈은 16성읍을, 아셀은 22성읍을, 그리고 납달리는 19성읍을 얻습니다. 근데 이들이 땅을 얻은 곳은 다 변방인 것이죠. 중심지가 아니고 변방입니다. 참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들으면은 야, 유다가 제일이고 요셉이 베냐민이 제일 나쁜 지파 아닌가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 안에는 우리의 그런 참으로 비참한, 우리의 처절한, 우리의 너무나도 우리의 속을 훤히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잔인한지, 얼마나 인간들이 교활한지, 그리고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지, 얼마나 그런 부끄러운 죄들을 많이 짓는지 이 성경 안에는 참 인간의 죄 짓는 적나라한 모습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 12지파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반영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그래서 이 12지파를 통하여서 인간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의 모습도, 그들의 순종의 모습도, 그들의 심판의 모습도, 그들의 축복의 모습도 우리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어떤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참 자녀들과 함께 읽기 어려운 말씀들도 있고,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노하시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나, 이제 그런 말씀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12지파를 통하여서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과연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이죠. 너는 어느 지파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지파는 122성읍을 얻고 어떤 지파는 12성읍을 얻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은 똑같이 이 12지파가 똑같이 이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간에,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살인자이던 가늠한 사람이던 훌륭한 업적이 있던 아무런 그런 업적이 없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은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얼마만큼의 규모가 될까요?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말로 헌신하고 열심히 믿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이 과연 14만 4천 명이 안 될까요? 훨씬 넘겠죠. 오늘도 그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너무 많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과연 그 14만 4천 명이 정말 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늘도 피땀 흘려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14만 4천 명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이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자꾸 2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자꾸 그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이 숫자에 묶여가지고 막 조바심 내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 넓은 그 사랑, 우리에게 똑같이 품어주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공평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이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죄 사함을 믿으면, 그리고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딸랑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가면 그 나머지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분 아닙니다. 우리 믿음 가족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신앙을 경주하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입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또 여호수아 19장 47절,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40절부터는 단 지파의 땅 분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단은 라헬의 아들이고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단 지파가 받은 땅은 가나안의 중앙이었습니다. 이들이 인구도 많았습니다. 근데 땅은 좁았죠. 우리 지도를 잠깐 볼까요? 이 지도를 보면은 원래 단이 이 에브라임 베냐민 옆에 이렇게 단에게 주어진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저 위로 파란색으로 단이라고 또 적혀져 있죠. 자기들끼리 살다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과 13장을 보면은 이 주변에 아모리 족속 원주민들, 그다음에 블레셋 족속이 늘 이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이 땅은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북쪽에 레바논 골짜기까지 올라갑니다. 레센이라는 곳까지 올라가죠. 거기 가서 전쟁에서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레센이라는 곳의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이제 거기서 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도에 보면 저 위에 파란색으로 단이라고 써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유일하게 기업으로 주지 않은 땅을 쳐서 얻는 지파, 정작 취하라고 하는 땅은 버려둔 지파가 바로 이 단지파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단지파의 땅은 넓어졌습니다. 굉장히 넓어졌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무조건 땅이 넓어졌다고 복은 아닌 것이죠. 만약에 저 땅이, 저 레산의 그 땅이 정말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고 했다면은 하나님이 미리 주셨겠죠. 그곳에 이 단지파가 살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해주셨겠죠. 하지만은 이 큰 땅이 생겼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어야 되는 것이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단 지파가 쳐서 취한 땅, 이 레센은 훗날에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그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은 결국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죠. 결국 그 끝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터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출발 장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 감당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지역사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 사명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 복음 전파는 시작되는 것이고 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을 뛰어넘죠. 가정을 뛰어넘고 그 다음부터 교회부터 그다음에 이 지역 사회부터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나라가 뭐 정말로 부강해져서 세계에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 거기부터 자꾸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사명 감당은 가정에서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 사명을 가정에서부터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은 피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여러분이 말씀으로 정복해야 될 곳은 가정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심령이 복음으로 점령된 이후의 이야기이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이것을 버려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둘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시기에 여러분을 이곳으로 모아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묶어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곳을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이곳을 놔두고 다른 곳에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것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기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 여호수아가 구했던 땅이죠. 여호수아는 저 좋은 땅 나에게 줘라 그러면은 그 어떤 지파도 거부할 지파가 없습니다. 내가 저 좋은 땅, 큰 땅 내가 갈게라고 하면은 아무도 거기에 반기를 들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더 좋은 대가를 바랄 수도 있는데 중건해야 되고 또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그런 땅이고 또 좋지도 않은 이 에브라임 산지의 땅 딥나세라를 얻게 됩니다. 그곳은 계속 점령해야 되는 곳이죠. 그곳은 계속해서 이제 개간하고 개척해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래 믿은 특권, 직분의 특권 이런 것을 요구하고 이것에 대한 합당한 그런 대우를 해달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은 좁은 땅이라 불평했던 요셉의 자손 그 가족에게로 다시 그도 돌아갑니다. 결국 여호수아도 그 지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의 기업은 그곳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아무리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이었어도 아무리 여호수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의 큰 본을 보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정말 그 가정이 여러분의 첫 사역지가 되고 그 가정의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받아 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우리의 그런 사명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선교지들을 섬기고 이 나라를 섬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바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손이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갈 겁니다. 그들이 과연 걸어가는 길이 과연 믿음의 길이겠는가? 아니면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일생이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바라는 소망과 비전과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만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도달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결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맨날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대답을 얻기 위하여서 그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서
정말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어떤 작은 고난이 와도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괜찮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중보기도 요청하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찾고 또 설교를 들어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응답이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준비가 되었는가?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사명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이 믿음의 지파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김의 본을 보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순종의 자녀들이었는지, 오늘도 내 욕심을, 내 마음속에 있는 나만의 바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약속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 사업, 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된 것임을 알아야 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제쳐놓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그렇게 땀 흘리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그 복을 얻어가는, 그 복을 누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자녀들에게 큰 양식으로, 큰 영양분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대로, 또 우리의 그런 신앙의 성숙함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 하였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그 복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작다고, 그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아버지 나의 힘에 맞지 않는다고, 아버지 그것을 내비쳐버리고 아버지 다른 것을 찾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이런 연약한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아버지 사명의 감당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로부터 아버지 이 이나라부터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능력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쁜 뜻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복된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새벽 기도회, 또 우리 수요 예배, 우리 금요 기도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